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가 이 하나님이 니느웨에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질을 내고 승질을 냈죠. 네, 아주 성깔 부리면서 저 하나님은 내 이러실 줄 알고 도망갔다는 등 별소리를 다 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의 신학은 분명히 성경적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아니까 자기는 도망갔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하고는 완전히 담을 싸니까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한번 보실까요? 장미님 4장 3절에서 4절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와. 자, 성깔 나오네요. 야, 이제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거의 네. 저기 그 대하 사극에 보면은 죽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것들이 나오죠. 네. 아,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마음이라도 좀 뭐라 그럴까 왕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성질 부리면서 떼쓰는 거네요. 완전히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여기서 보면 아마 요나가 좀 젊었었던 것 같아요. 아, 혈기왕성한. 혈기만 왕성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좀 모르는 것 같아.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네. 길이 살리라 하는 찬송을 더 자주 부른다고.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기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때요?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큰 위험을 당했다가 이제 그 모면하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근데 평소에는 항상 아침마다 뭐라 그러세요? 죽어야지. 이제 늙으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가야지. 그러면서도 비타민을 한 주먹씩 드시고. 저 우리의 모습이죠. 전부 다 우리도 나이 들면. 특히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한테 들이대고 대들면서 차라리 생명을 거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면 이 사람 굉장히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얼마나 싫었으면. 정말. 네. 두 눈 뜨고는 못 보겠다 그거죠. 이 상황을. 그리고 이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네. 생명을 아름답다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죽는 것이 더 낫대요.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예. 그럼 이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당신은 생명을 잘못 만들었다고 도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맞짱 뜨는 느낌이 나네요, 진짜. 맞짱 뜨자는. 감히 감히. 조물주가 네. 창조주.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앞에서. 대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꽝. 알았다. 그냥 밟아버려야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던지세요. 야, 네가 나한테 성내는 게 옳냐? 옳은 것이냐? 와. 그 우리는 끊임없이 요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네. 그를 어떻게든지 하여튼 사람 만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인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만약에 성격대로 하시고 하나님도 만약에 요나를 그대로 받아치기를 원하셨다면은 이날 이 사람 밟아버려야죠. 그 전에 없어졌겠죠 이미. 네. 벌써 그냥 딱 처형 당했겠죠. 그렇죠. 네. 뭐 물고기 뱃속에서 못 나오게 하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이 요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기다려 주시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좀 실수 좀 했다.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죄책감도 갖지 말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걸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씩 한번 웃고 하나님 나 인간이라도 실수했어요. 그럼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네. 그걸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지금 준비가 되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질 부려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게 마치 우리와 하나님의 동행을 보는 듯한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때는 좀 하나님도 답답하죠. 이런 인간을 사역자로 선지자로 쓰시겠다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걸 보면은 답답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선택하시고 세우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네. 끝까지 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되 되돌아볼 때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성깔대로 내 이 기질대로 했으면은 이룰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칼빈주의의 예정론이나 이런 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 자신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네. 하나님은 이 순간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요나야, 너는 정말 다른 교훈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네. 왜냐하면 너 진짜 비뚤어져도 너무 비뚤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일제 강점기 때 그것을 조금 좀 연결해 가지고 이 아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의 관계, 유다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요. 어느 정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죽었다 깨나도 자기 이 원수는 사랑 못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왠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게 어떤 교훈인지 우리가 4장 5절, 6절을 통해서 한번 보죠. 장 회원님 읽어주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하나님한테 성질 부렸잖아요. 네. 네. 막 되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은근히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꾸셨을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니느웨에 어떤 일이, 그러니까 40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지켜보기 위해서 지금 초막을 짓고 거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초막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한참 지켜보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40일은 일단 지나가는 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네. 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니느웨에 은혜를 베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또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면은 또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 계속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직접 보고 싶어 해요.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요나의 마음. 네. 초지일관 참 나쁜 놈.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거기다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은 뭐예요? 니느웨가 폭삭 망하는 거. 네. 그걸 지금 지켜보겠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사람이 초막을 짓는 쪽의 방향입니다.
동쪽? 동쪽에 앉아. 자, 성경을 잘 보세요. 특히 창세기에는 방향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동쪽은 어떤 곳이냐면은 첫째,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는 것이 동쪽이고 네. 두 번째, 사고치고 밀려나가는 데가 동쪽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기 위해서 가는 데가 동쪽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잘 보십시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로 쫓겨나요? 동쪽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더니 인류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동을 하는데 어디 가서 바벨탑을 쌓냐면은 시날 반도, 약속의 땅에서 동쪽 바벨론 쪽이에요. 동쪽으로 가면 상황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엇걱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같이 살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하면서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롯이 어느 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동쪽. 그래서 우리는 벌써 합니다. 아, 이 사람도 사고 치겠구나.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의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겨우 구해오잖아요. 네. 네. 동쪽으로 가면 안 좋습니다. 왠지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또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교회를 개척해도 서쪽에다 하라고. 왜 이런 감각이 있냐면은 창세기부터 벌써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바벨론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로 끌려갈 것을 미리 암시하는 듯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네. 요단강을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집트 광야 거기서 곧바로 해안도로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그 당시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요셉이 팔려갔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또 이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서쪽으로 건널 필요가 없어요. 곧바로 올라오면 돼요. 네. 근데 왜 그런 이제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을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는 것. 게다가 이제 성전도 보십시오. 구조를 보면은 입구가 동쪽에 있죠. 네. 네.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간이 어때요? 거룩한 공간이 나오면서 서쪽 끝에 있는 게 지성소라고 하죠. 그럼 죄에서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점점 예,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룩해요. 근데 하필이면 요나가 여기서 성읍 동쪽에 참. 처막을 지었어. 네. 그럼 방향도 혹시 참. 이게 그 의미인가요? 동쪽에 딱 앉아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해서 동쪽으로 와 핏이 나거나 살려달라 도망가면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려고. 자기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방향 감각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자리를 잘못 잡았네요. 예.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기가 생각을 결정지어 버렸네요. 아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동쪽에 갔다는 건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이 사람은 지금 멍석을 잘못 깔았어요. 그러게요. 자리를 아이고야. 아이고. 서쪽에 깔아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짓는다는 건 상당 기간 여기에 거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성읍에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겠다. 참 뭐라 그럴까. 선지자로서는 부끄러운 사람이죠. 사실은. 이 도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더 메시지를 사실은 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더욱이 회개하겠다고 다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지켜보겠다는 거, 팔짱 끼고. 약간 구경꾼의 입장이네요. 네. 구경꾼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네. 선지자니까.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요나를 가르게 하십니다. 자, 박농쿨. 이게 뭘까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게 좀 있었는데 혹시 피마자라는 거 아세요? 알아요. 이파리가 엄청 네. 큰 거. 그 알맹이에 조금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그리고 그걸로 네. 기름 만들어 가지고 네. 뭐 머리 기름으로도 쓰고. 네. 피마자 기름. 예. 네, 맞아요. 이파리가 이렇거든요. 맞아요. 엄청 커요. 그게 이제 일년 식물인데 그걸 이제 여기에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걸 이제 박농쿨을 하는데
일단 면적이 넓으니까 네. 햇볕을 가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 근동을 가면은 근동 지역을 가면은 햇볕이 늘 가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진짜 뜨겁군요. 우라질하게 더워요. 진짜 더워요. 막 타 죽을 정도로. 예, 왜냐면은 이제 한 번은 우리가 그 이 요르단 쪽에서 그 이 사해 바로 이 위에 거기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그런 이제 베다니가 있어요. 네. 그 이 요르단 쪽에 있는 그 이 마을인데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10월인데 얼마나 뜨거운지 10월인데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해는 해저 320m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이 다 분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빛이 강하고 열이 엄청나게 셉니다. 근데 10월이는데도 벌써 체감 온도가 45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거기 가서 저하고 제 아내는 새삼 느낀 게 성경에 보면은 세례라고 할 때 다 침례거든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건 세례로는 안 된다. 물 뿌리는 건 안 되고 이건 완전히 담궈야 된다. 네. 너무 더워서. 그리고 이제 엄청 더우니까는 정말 말 그대로 조그만 구름 조각 하나 혹은 뭐 이렇게 얼굴 가리개, 이 머리 가리개 하나도 얼마나 귀하고 요긴하게 쓰이는지 거기 가 보시면 알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이 박농클, 피마자, 이 이파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일이에요. 더욱이 사람이 처음부터 없으면 몰라도 일단 그게 있어서 익숙해진 다음에 그걸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우, 굉장히 또 불편하고 화나고. 네. 아쉽죠. 엄청 아쉽죠. 네. 부정적인 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이 국제적인 그 회사들 여러 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정책을 참 많이 써서 못된 놈들이라고 그러죠. 애들 분유를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나라들을 부모들한테 산모들한테 다 공짜로 나눠줘요. 무상 공급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이제는 사라고 그러는데. 판매를 하는군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에 익숙해지고 나면 끊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좀 간사한 방법이네요. 아주 나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좀 가격을 치를 수 있는 그 정도로 팔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수법이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나가 이 박농클을 보면서 너무 기뻐해요. 네. 왜요? 그늘이 되잖아요. 전혀 이렇게 가리개가 없었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그 박농클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좋다. 아니 감히 하나님께는 간사한 방법을 쓰셨다 말 못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쓰셨거든요. 그렇죠. 교훈을 주기에는 굉장히 네.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조금 있다 빵 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고 익숙해진 것을 뺏어버리는 거죠. 와. 그럼 요나는 또 뭐라 그러겠어요? 또 승리겠죠. 차라리 죽는 게 또 낫다고 또 들이대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무엇에 익숙해지는가가 쉬운지 네. 그리고 그 익숙해진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익숙해지는 게 삶에서 뭘까요? 쉽게 익숙해지는 거. 쉽게. 그냥 전 스마트폰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많아요. 네. 지금 앞으로 다음 세대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이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맞아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생각을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보면은 지금 밑에 불이 들어오는 크로스워크 많단 말이에요. 횡단보도. 예. 그래서 이제 밑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은 거의 안 건너고 네, 네. 파란 불이 들어올 때만 건너게 하는 그런 신호등이.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서 신호등 그렇죠. 보기도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사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지금 네. 도래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 편리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익숙해진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죄에 익숙해져서. 익숙해지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 죄 때문에 아주 죽을 것 같고 곧바로 회개하고 그러는데 어때요? 몇 번 점점 짓고 나면은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괴롭게 회개를 하더니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 거죠? 너무 간소화시키는 게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항상 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가셔도 잘 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앉는 자리가 똑같거나 비슷하죠. 네. 그 큰 예배당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은 굉장히 눈꼴 사납죠.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예배 순서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형태가 계속 단조롭고 똑같아지면 사람은 익숙해지니까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뭐 우면산도 돌아다니고 뭐 관악산도 돌아다니고 마음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자꾸 예배도 사람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요나에게 정확히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뺏으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떠한 교훈을 얻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세요. 그래서 여기 박능쿨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걸 즐기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돼지를 키워서 잡아먹는 행위?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자, 오늘의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참 익숙함이 무섭다는 게 새삼 좀 느껴지는 게요. 이제 예배 시간이 이때쯤이 마치셨는데 오늘 좀 기시네. 이럴 때가 그렇죠. 정말 굉장히 회개가 되면서 그래서 1, 2분 사이에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이제 전에 그 코비드 사태 때 항상 이 실물 예배, 그러니까 자리에 와서 하고 싶은 걸 정말 기다려온 사람이 많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익숙함에 좀 제가 묻어져야겠다,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또 다짐을 하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시대가 불편함을 우리가 스스로 요구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 그러긴 더 같아요. 시대가 시작이 됐죠. 이제. 네. 아니 저는 요나가 그 동편에서 초막집을 짓고 그 지켜보는 모습이 꼭 망원경 탁 들이대고 이렇게 사람들 하나하나 보는 그런 이미지가 살짝 그려지면서 나도 어쩌면 우리가 계속 힘들게 믿어온 사람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주의 성수도 해야 되고 많은 거를 좀 자유하면서 못 누린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나중에 시건방탕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덜 가야지. 지금까지 그럼 모태신앙에서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네, 약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신앙생활 안에 솔직히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같았지 않았나.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경고음인 것 같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는 거. 네. 은혜도 질투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받으면 괜찮아. 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으면은 견디기 힘들죠. 저희가 다 연합니다. 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요나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